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추수는 열매를 얘기하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매년 11월이면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 기독교에서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따라 감사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금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인격의 열매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이 온전해지도록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용하여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자네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불포도를 맺었도다 하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농사를 지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육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나에게 다 실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이 다 깨달아 갇히면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을 받으면 이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농사를 우리를 짓고 나면 우리가 온전해지면 예수님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우리 죄악을 없애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 죄를 태워버리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 진리를 깨달아 온전해질 사람을 알곡으로 비유하여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찾아가죠. 마가복음 4장 28절 갑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은 이제 설명이고 28절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6절부터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렇죠. 세상에 씨가 땅에 떨어지면 생명이 뭐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죠.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가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신앙이 싹이 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깨달아지는 대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아 가야만 충실한 곡식이 돼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어 천국 할 때 예수 지금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천국을 세우고 오셨습니다. 왜 죽어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 생활하고 영생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농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수합니까? 자연의 곡식은 곡간에 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온전해진 사람은, 이 진리로 온전해진 사람은 뭐한다? 곡간,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인격이 온전해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인격은 늘 불완전한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면 우리 인격이 온전한 인격으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곡식은 알곡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돼야 뭐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죠. 곡식이 다죽정이면 뭐합니까? 헌동사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온전한 사람 돼야 하나님이 뭐합니까? 농사를 잘 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4,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4,000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붙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천국은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햇빛과 비와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알곡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참으로 얘기하면 진실로 그 얘기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소리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마음에 열매가 맺어져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같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 때도 그렇게 목회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믿음 속에 이것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생명이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만이 죄를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6절로 22절에 가서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은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그 진리가 깨달아서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져서 아직 죄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도 어렵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나를 구속한 그 사랑. 그게 복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도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그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었냐? 죄인이 나를 뭐 했어요? 의인 만드는 능력.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의가 내가 의인이라고 믿어진 것이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게 내가 의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깨달았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믿어지는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마음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의인 만드는 그 믿음을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이 나를 뭘 만들었습니까? 의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내가 의인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못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의인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뭐냐?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마음에 맺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인격으로 장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 마음에 맺어진 믿음의 열매가 스스로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 속에 들었어요? 믿음의 열매 안에서 충실한 우리 안에 인격, 알곡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충실한 이삭이 되기 위해서 젖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인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온전히 행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뭐한다? 이 사랑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어요. 이 사랑 자체가 뭐였어요? 기쁨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화평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곳에는 항상 기쁨과 화평이 동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우리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져서 내 삶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마음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마음에 맺어지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했을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썩지 않은 씨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산소망이 있다. 베드로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산소망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만 살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간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깨달아져야만 뭐하니까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성경을 상고해 가다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내 속에 떨어진 믿음의 생명은 더 순전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는 쉬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수없이 간증했죠. 정말 어렵죠. 깨달음이 안 올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읽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걸.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보아야만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서 깨달음이 안 오면 뭡니까? 몰라. 그냥 세상 일을 취급하고 가.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깨달으려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서 깨달음이 오면 뭐한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에 가서 자꾸 진리로 나를 깨닫게 시키면서 내 인격이 점점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가도록 만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급한 성격이 참을 수 있는 것이 생긴 것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뎌서 된 거라고. 그냥 된 거 아니라고. 우리 인생은요. 뭘로 살아요? 참는 걸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화병들을 보고 깨달으면 기뻐서 인생을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화병이 되든지 깨달음이 없어서 기뻐서 깨달음이 와서 인격이 온전해져서 나아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 참냐?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증거하기를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야? 이제 임마누엘 신앙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길이 참으랴. 그럼 그때까지 깨달아 가야죠. 깨달음이 없으면 허참은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1년 농사, 봄에 파종하고 가을까지 기다릴 때 어때요? 정성 다해서 가꾸면서 어디다 맡겨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죠. 이게 농사죠.
1년 농사 다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농사였어요. 그래서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참아서 깨달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원망불평하면 인격은 절대 안 변해요. 광야 생활한 유대민족이 다 원망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못 들어갔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원망불평하면 천국 안 이루어져요. 깨달아 가세요. 밖에는 못 바꿔요. 다 자기 자신이 깨달아 자기 부족이 고쳐져야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왜 욥의 욥기서는 정말 욥이 어떻게 인내해서 갑절에 복을 받았는지 잘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 다 견뎠거든요. 다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기다리고 응답이 올 때마다 이들이 그 응답은 뭐예요? 깨달음이 올 때마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서 선지자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되느냐? 깨달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뭘로냐? 여러분들이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헛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 그냥 주는 걸로 꽁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냥 해줬어요. 내가 깨달아서 내 의지로 온전해져야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누가 합니까? 그냥 학교 가면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됩니까? 내가 공부해서 세상적인 것도 갖추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준다고 하는 이 마귀형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견디고 참아서 깨달아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믿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비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기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죄에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여야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예요? 불쌍히 여겨질 때까지 내가 커야지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참으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죄를 용서해서 구원했다지 나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야 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들 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깨달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뭐가 없어야 돼요? 서로 원망이 없어야 돼요. 인격이 되면 남편이 인격이 온전해지면 불평이 없고 원망 불평이 없고 아내 사랑해요. 아내가 인격이 온전해지면 남편에게 불평불만 안 하고 사랑해요. 이런 인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 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인격이 돼서 정말 불쌍해서 내가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양선이라는 걸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선은 진실하고 선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인이여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인격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이 양선의 열매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이 성품이 기질은 안 변합니다. 성품은 변합니다. 성경 깨달으면 우리 성품이 이제 양선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제 성품대로 내가 다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뭐한다?
자비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야? 자비하고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고 가르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져야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라고 하신 것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오래 참는 열매를 맺음으로 자비와 양선의 열매까지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갖추어서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의롭다고 하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함께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맺어지냐고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봉사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그네에 감사해서 스스로 그냥 봉사가 되거든요. 충성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충성하는 마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따뜻하죠. 근데 따뜻한 성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사람은 뭘 갖고 있느냐? 아주 냉정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요. 죄로 빠지는 육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워요. 이것이 온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용서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잘못했을 때는 상도 엎어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할 때는 얼마든지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다 용서했고 깨달아서 안다고 죄진 사람은 예수님 아주 냉혹하게 책망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한다?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인격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인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골고루 잘 갖추어진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지정의가 갖추어진 인격이거든요. 인간의 인격은 지정의가 안 갖춰지죠. 불완전하죠. 완전한 지정의가 갖춰져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인격입니다. 진리 안에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우리 안에 스스로 됩니다. 넘어갑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인격을 전인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 예배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는 인격의 농사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은혜의 열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혜의 열매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의롭다 하신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을 그것도 함께 살려 의롭다 하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깨달아져서 내가 의인된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전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인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온전한 인격이 돼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언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합니까? 여러분 화합니다. 먹고 나면 뭐요? 이게 배설되죠? 그러니까 또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죠? 이게 세상 음식이에요. 근데 영의 음식은 아닙니다. 깨달아 먹죠? 먹은 만큼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기쁜 생활, 만족한 생활 할 수 있는 게 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자꾸 올수록 뭐합니까? 더 기쁘고 더 만족하고 더 기뻐하는 신앙생활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진리를 못 깨닫기 때문에 실상을 못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실상을 이루어서 인격이 온전해져서 다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신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이 다음이래요.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우리로 하여금 뭐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나왔어요. 뭘 하면 무적행에다가 뭐야? 이 용을 딱 집어넣고 인치면 그게 우리가 인격이 온전할 때 오시면서 딱 봉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 살아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자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내 안에서 인격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면 내게 실상이 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못 바꿉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갈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갈지도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변해져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쁘고 내 인격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농사를 지었으니 각자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1년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인격이 된 만큼 여러분은 금년 1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은 것으로 하나님께 금년에 아버지 당신의 주신 말씀을 내가 이만큼 깨달아서 내 안에 이만큼 인격으로 완성이 됐고 내 인격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 찬양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에서는 감사다 나왔어요. 은혜를 알면 뭐가 터진다? 감사가 터진다 나왔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인격에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